전쟁으로. 그러나 나라가 약해졌어요. 틈을 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틈탄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정신, 욕심이 틈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틈타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씨를 말려버리고 아예 먹어버리고 완전히 진멸해버리려고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벌이는 게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이간질하는 전쟁의 신, 사망의 신이 벌이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뭐 지금은 여러분 농담처럼 들리지만은 갈수록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영적으로 해석 안 되면은 유물적으로, 오직 세상적으로 해석하면요 다 우왕좌왕거릴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음의 눈이 밝아진 영적 지도자들 일어나 외쳐야 될 때인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종의 책망을 듣고 심령이 겸손해졌습니다.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야, 이 큰일 났다. 예루살렘 성전뜰에 백성들 다 모여라. 나라의 고관 대적들 다 모여라. 금식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기도회를 인도하는, 경배와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역대상 20장 12절입니다. 그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들의 제목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르니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도 그래요. 대한민국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겠지. 지금은 국제질서가 어마어마한 해산의 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국가적인 합심 기도에 나라가 잠깐 삐끗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불쌍히 여겼어요. 은혜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아닙니까? 야시엘 선지자, 하나님의 친구지요. 그 하나님의 친구를 대변인 삼아서 하늘의 정부의 대변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거든요. 그 기도로 하니까 정한 뜻을 야시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천기라 그러잖아요. 이 공중의 것을 잡은 자 천기 누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이 예언적 비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얘들아, 내 자식들아, 원수들의 큰 세력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쫄지 마라. 두 번째,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야의 전쟁, 이념의 전쟁이 아니다. 영적 전쟁이다. 믿음의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구원하는 것을 잘 보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하지 않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전쟁을 붙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자기의 순종하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구원해 주겠다. 세 번째, 내일 담대한 마음으로 맞서 나가라. 그리하면 내가 크게 역사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딱 나가면 내일 여러분 출근하잖아요. 바로 뭐 영덕대교가 덮고 뭐 경제가 어렵고 산불이 나고 뭐 지금 뭐 정치가 이러면 바로 위축되고 바로 눌려버립니다. 직장 가도 오미크론 때문에 뭐 가게 열어도 뭐 장사도 안 되고 아이고야. 아멘 소리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아멘 하는 거하고 아멘을 날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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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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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전진한 건 다른 거예요. 문제는 지속성이에요. 문제는 은혜 한번 받고 기뻐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계속 지키고 있는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안 가르치죠? 계속 줄기차게 강물처럼, 생수의 강이라면서요. 지혜의 강, 평강의 강, 기쁨의 강, 강물처럼 줄기차게 속에 강물이 흐르면 말을 줄기차게 하게 돼 있어요. 줄기차게 민족 정신이 바뀌고 민족 혼이 바뀌도 줄기차게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요. 그거는 국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된다고 외치세요. 희망을 좀 주고 괴롭고 힘들어도 된다. 우리 민족 하나님 뜻을 이룰 거다. 아멘. 장로님이라서 내가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만약 거룩한 나라의 왕, 제사장, 백성의 무리가 이런 큰 위기 상황을 마주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야, 우리 죽었습니다. 항복 갑시다. 아니면 뭐 보따리 싸들고 어디 도망갑시다. 놀랍게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대변인 참 선지자 야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그 말씀을 믿고 그 뜻을 전해 듣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 온 백성들 앞에서.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자 백성들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고관대적들이 하니까 다 납작 엎드려 경배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견해와 이데올로지와 생각과 느낌과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위기 때라 돼야, 자, 우리는 다 죽어가야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제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살만할 때 외치자는 거예요. 아버지 바라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야장창 외치잖아요. 다 안다 그래요. 다 알면은 여러분 제가 참니까? 바로 저분이 한 분밖에 없네요. 이거를 계속 지키세요. 그래서 싸움인 거예요. 1초도 방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의 심장부가, 백악관이 여러분의 심장이에요. 이걸 하얗게 지켜야 돼요. 파랗게 지켜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예수, 전능하신 만왕왕 앞에 복종시키세요.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순종하겠다고 왕 앞에 복종하세요. 이게 여러분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 이기는 자, 환도뼈가, 뼈가 꺾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고집대로의 선악지식 판단의 나무, 자기 소견에 옳은 나무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목사님들은 말합니다. 이제 목사님 서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사모하고 식사 먹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찬양은 내가 제일 잘한다 그랬어요. 불만 있습니까? 음이 자주 이탈돼서 그렇지. 재롱을 떨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논다.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거룩한 나라에 임했을 때 허리띠가 부러지도록 사회적 지위와 체면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롱 떠는 걸 저 혼자 언제까지 하겠어요? 장로님들, 어른들,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좀 춤 좀 추세요. 세상 사람들 술 마시고 노래방에서 춤추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새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의 춤을 출 때 기적도 나타나고 영광도 나타나고 질병도 고침받고 어둠의 바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분위기에 분위기.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이 국가적 합심 기도회를 어떻게 찍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장관 아니겠습니까? 일사불란하게 뭐 삐쭉빼쭉하고 뭐 나도 그래 봤다 택도 없다 이런 소리 안 해요. 한 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때에 전심으로 찬양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 하늘 보좌의 신비를 이렇게 계시해 줍니다. 계십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세상의 정치가들, 왕들 중에 제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인트로온드, 그때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인헤비테스트스, 그때 하나님의 거처가 생기는 거예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계시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오쉐브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쉐브. 오쉐브는 자리를 잡고 앉다. 누가? 영광의 왕이, 만왕의 왕이. 머무른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이든이나 푸틴이나 뭐 대통령 하나가 여기 와서 자리를 깔고 앉아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우리 마음, 거룩한 나라에 우리 마음에 자리를 깔고 앉는다. 영원한 거처로 삼는다. 엄청난 일이에요. 성도가 정말 전심으로 찬양할 때,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 연결하니까요. 하늘이라니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에 우리 안방, 지성소, 은혜의 보좌, 쉐키나의 영광의 거처가
영광의 보좌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만왕왕이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지 느낌대로의 대왕을 폐위시키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영으로, 말씀으로 좌정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법궤상자, 오랜 연단으로 다듬은 우리 마음의 법궤상자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만약에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온전히 여러분 마음 안에, 안방 안에 자리 잡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아니죠. 마음이 더 상하고 힘들 거예요. 원통할 거예요. 그때 원통해야 하지 말아요. 아하,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더 반듯하게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이 눈물과 이 원통함과 이 고통을 기쁨으로, 불시험 가운데 기쁨으로, 베드로도 야고보도 예수님도 바울도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깨달았던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기도의 찬양의 신비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투쟁을 해왔는지를 아시고, 앞으로 예배 속에서 놀라운 쉐키나의 영광, 만왕왕의 거처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영광의 왕이 와서 아예 자리를 깔고, 비지테이션이 아니고 헤비테이션, 아예 자리를 깔고 여기 앉아버리면은 여러분 영광로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영광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고요. 진짜 계속 지금 줄기차게 이걸 외치는 거예요. 영광의 압력밥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하늘 보좌의 신비를 일상적으로 땅에서 늘 누렸던 미국의 한 사역자, 애트모스피어, 영광의 분위기라는 책에서 자신이 체험하는 이런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당신의 속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고 흥분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제가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찬양할 때 왜 이렇게 기뻐 흥분합니까? 겉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이 당신의 삶을 영광의 보좌로 이끄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 심령을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찬양 중에 당신을 둘러싼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될 것이다. 딱 보면 어때요? 커피 한잔 마시고 대화해보면 분위기 딱 알잖아요. 아무리 찢고 뽑고 이쁘게 하더라도 말 딱 해보면, 그죠? 쥐잡아 먹었구나 이러고요. 아무리 변장을 해도요, 제비는 제비고 꽃뱀은 꽃뱀이에요. 결국은 한 몇 년 지내보면요, 그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말 그럴싸하게, 제비들 중에 말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다 말 보고 가문이설에, 거짓말에, 미혹에 속아 넘어간다고요. 영안이 밝아질지어다. 영적인 귀가 밝아질지어다. 영적인 지각이 열릴지어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전부 다 대학이고 똑똑하면 뭐 이 세상이 전부 다 있냐?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대한민국이 이것을 선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로의 땅이 그 일을 선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중에 당신을 둘러싼 모든 분위기가 변화됩니다. 당신은 찬양을 통하여 전쟁이 아닌 마음의 전쟁터예요. 영광의 영역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영광의 영역에 들어서면 우리 마음이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를 말합니다. 전쟁을 떠나 이 세상의 다툼과, 얼마나 거룩한 나라 안 거룩한 나라들이 다툽니까? 사람입니다. 참된 경배의 자리로 그 앞에는 고요해져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아버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한 마음과 답답함과 모든 이루어지지 않은 뜻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게 주 날개빛이에요. 거기가 바로 만세반석 깨어져 열린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자아가 깨지고, 거기서 모든 생명과 존귀와 부요와 풍요와 계시와 평강과 치유와 위로와 능력이, 하늘의 모든 만복이 쏟아부어지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예배가 참을 수 없는 비상성입니까? 회개할까 말까? 회개의 불을 넘어 성화의 불로, 성화의 불을 넘어 영광의 불로, 안방의 불까지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고래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부활의 영광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래불 해수욕장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웃지도 않아요. 그때 영광의 주가 임하셔서, 그때 영광의 주가 임하셔서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방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거기까지 못 가도록 사단이, 또 하나님이 형상이 안 되면 또 계속해서 떨어뜨리죠. 시험으로 들어가야 돼요. 담대히. 죽으면 죽으려 들어가야 돼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아멘. 본문은 영광의 임재로 자주 나아갔던 안방 예배자 다윗이나 그리고 미국의 한 사역자의 간증과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본질상 똑같아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도 신앙생활 할 때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에 가서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 알아서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헛된 영광이 모든 분야가 다 그렇잖아요. 다투잖아요. 텔레비에서도 그런 것만 또 보여주고 저렇게 사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족관 횟집에 몇 년 동안 팔리지 않은 광같이 무력하고 병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온전히 쫓지 않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영광의 임재로 자주 나아갔던 안방 예배자 이야기입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가 우리의 전심의 예배 중에 임할 때 나타나는 하늘의 승리가 이 땅을 살아가 우리 마음에 여호와 니시로 승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건 원리입니다. 불변의 원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남은 나라 이야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는 원리를 정리해 봅시다. 왕이 하나님의 종 선견자의 책망을 달게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회개합니다. 가슴을 찢습니다. 이때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신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혁신은 창조적 파괴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낡은 마음 가죽으로 세워놨던 모든 체제를 다 부수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프트웨어, 하나님의 새술이 열을 통해 풀려지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 멋지게 세워놨잖아요. 새술이 풀리려면 우리 마음의 하드웨어, 우리 마음의 새술에 내용물이 꽉 들어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킹덤입니다. 킹덤. 앞으로 왕들과 제사장들이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회개함으로 시작하세요. 회개. 마음을 찢으세요. 가죽을 찢으세요. 두 번째, 위기의 때에 위기가 와야 사람들은 그때 회복을 위한 탄력성을 발휘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솔선수범하여 전심으로 경배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왕들이,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전심으로 코로나니 뭐니 한다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더 힘들어지기 전에 전심으로 예배드리세요. 오면은 다윗 목사 이상으로 더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쌓였던 쓰레기와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세요. 여기가 영혼의 노래방이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그 응답으로 야시엘을 대변인으로 삼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거룩한 나라의 왕, 제사장 백성들에게 불쌍하니까 망하지 말라고 은혜로 전달해 줍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받은 이 뜻의 말을 듣고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쫙 정렬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바울이 이 헛된 영광을 위해 다투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이 바로 하나님 뜻에 정렬된 이런 하나된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 자그마한 나라도 얼마나 사분오열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 중에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식된 하나님의 자식들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고. 분쟁한다? 헛된 영광,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죽을 테니까 네 살아라는 스피릿 살아보세요. 그게 예수 믿는 스피릿입니다.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스피릿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아멘 안 하잖아. 네 죽고 내 죽자. 네 죽이고 내 산다. 세상이 살벌하게 돌아가더라도 이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때까지 계속해서 구별해 내십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십자군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같은 뜻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이 흐르는 거예요. 한 성령, 한 마음, 한 뜻, 한 말로 정렬이 될 때, 얼라인먼트가 될 때, 바퀴가 쫙 얼라인먼트가 될 때, 쉐키나의 영광 중에 만왕왕의 임재 속에 승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거룩한 나라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항상 듣기 좋은 말, 그렇던 말. 요거 먹으면 행복해지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잖아. 해봐.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충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거룩한 나라 된 자기를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은 뭔가 지식과 말들 많이 하지만 결국은 욕심의 나라를 세우다가 그 질그릇이 깨져요. 사람은 밥그릇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뜻, 성령,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그릇들, 그러한 그릇들이 많은 민족을 들어서 열방을 밝히는 천국 복음의 민족으로 주 오실 때에 예비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이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요. 기도. 도적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이간질하는 영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망을 가져오는 영이기 때문에 각기 소견을 따라 왕들과 제사장들에게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마음, 다른 뜻,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하도록 이간질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열하고 다툰다는 것은 나무정신에 놀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깨어 여러분의 그릇에 밥만 담지 말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 따라합시다. 갑절의 믿음, 갑절의 찬양, 갑절의 전리품을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의 믿음의 표현은 찬양이에요. 사방으로 나우게 쌓임 당했을 때 진심으로 이 시대에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을 주도하는 금메달 따는 성도들은요, 사방으로 쌓임 당해도 하늘의 문을 열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때 여호사밧과 찬양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이 멀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절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